할렐루야. 찬송 95장 찬양하시면서 3월 13일 금요일 사순절 21일째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아니하시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메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했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21일째 예레미야 3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깨닫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여정 가운데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은 행여나 자신의 왕좌를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시드기야, 그 시드기야와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시드기야, 바벨론이 응징하려고 하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 임박한 유다의 멸망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다. 결국 예레미야는 매국노가 되어버리죠. 갇히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3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은 정한 때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한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절에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세웠음이라. 유다 말기에 급박하게 왕위가 계승이 되어졌어요.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의 숙부를 왕위에 앉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이 담긴 그 두루마리를 여호야김이 단도질해서 불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 왕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유다 말년의 이야기들은 내용이 비슷해요. 그리고 심지어 여호야킨 이름도 비슷해서 이 사람이 이랬는지 저 사람이 저랬는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헷갈리고 말 것도 없습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고 도토리 키재기 거기서 거기 50보 100보 그 얘기가 그 얘기, 그 사람이 그 사람. 왜요? 똑같이 행한 것이 다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졌는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당한 결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 18살이 왕이 됐어요. 3개월만 다스리다가 바벨론 왕에게 끌려갑니다. 평생 옥고를 치르게 되죠. 시드기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무를 왕으로 세웠어요. 왕이라 할 수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침략국이 세운 총독과 같은 거예요. 이제 유다는 이미 내 땅이니까 너 내 땅 잘 관리해,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마지막 20번째 시드기 왕은 왕으로조차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의 패역함, 불견함을 인해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대로 구체적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됩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또 역사 가운데에 이루어진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변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거저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모든 일에 대한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때 복을 주신다 하셨던 그 모든 약속 하나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유다 말년에 이 4명의 왕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들에게 주셨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 말씀은 무서운 징계와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왕들과 같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불쌍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주신 사명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로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과 순종 없는 간구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는데 간구한다? 헛수고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보여줘요. 3절,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하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이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했으니 그랬습니다. 왕이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정신 차린 건가?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는데 이것이 정신 차린 것이 아니에요. 이것만 보고 보면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경건한 인물로 착각할 수 있지만 그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한 것은 자신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기회주의적으로 악용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은 본인의 본분인데 그것에는 무관심하고 혹시라도 별로 기대는 안 하지만 뭐 이런 느낌인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죠. 우리의 외모를 보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돈이 많은 사람이고, 그러면 이게 좀 뭐랄까요? 마음이 좀 더 그런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결정하신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보다 그의 믿음과 진실, 순종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당신 앞으로 나오시는 이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적인 믿음이었죠. 또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주님께 응답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집 입구에 손을 씻기 위해서 놓아둔 그 항아리가 있어요.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어요. 이미 손님들이 잔뜩 왔기 때문에 거기 물이 다 이제 손 씻느라고 다 썼겠지요. 그 비어있는 통에다가 물을 다시 다 가서 채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주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그 물은, 그 항아리는 손 닦는 용으로 물을 담아놓는 곳이었잖아요. 포도주를 담아놓는 통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 없는 그 하인들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어요. 갑자기 연회장이 난리가 났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문제 해결을 구하며 기도 응답받기 원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헛되지 않고 확실한 응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악인의 형통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 8절까지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바벨론 군대가 바로의 군대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것을 풀고 떠났습니다. 이 말은 3절에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한 후에 이루어진 사건이죠. 이것을 보면서 시드기야는 자신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거봐, 애굽 의지하기를 잘했잖아. 바벨론이 아무리 세도 애굽을 무서워하잖아. 이거 한 가지. 그래도 내가 선지자에게 부탁해서 기도했어. 뭐 이거 자신이 추진했던 친애굽의 정책들, 외교적인 노력들, 야 드디어 열매를 맺는구나, 결실을 맺는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6절 8절 보면 하나님께서 잠깐의 평안과 자유를 인해서 그 기고만장하는 시드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거절했던 예루살렘의 모두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과연 그런가 하면서, 과연 그럴까 하면서 그들을 도우려고 나왔던 애국 군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돌아갈 것이고 갈대아에는 다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너희들 생각한 대로 애굽 때문에 바벨론이 도망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애굽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예루살렘도 완전히 함락된다는 거예요. 악인도 잠깐, 아주 잠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일이 되어지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파멸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군대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의 완전을 구하기는 했지만 예레미야는 그 기도 요청에 응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레미야는 그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거 아니라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니까. 그러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계속 일관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매국노의 모습에 매국노라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괴롭히고 가두고 때리고, 그들의 그 기고만장과 교만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의 이야기대로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사륙되고 끌려가고. 성경은 불경한 사람들, 악인들, 그들도 언제 얼마든지 형통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로 인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형통을 시기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풀처럼 속히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채소처럼 쇠잔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말씀이죠. 우리는 이 진리를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데, 시편 1편 4절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했잖아요. 우리 주변에 불의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저렇게 그냥 막 대충 하는데도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데도 잘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그 형통함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우리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로운 길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셔서 마지막에 웃게 하시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거였어요. 연약한 것 같은데 강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력한 것 같은데 가장 강력했던 게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잖아요. 우리 주님처럼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한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짐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순종 없는 간구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신다 하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의 형통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의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이 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성도들의 사명 감당과 영육의 강건함, 생업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늘 가슴 벅차게 하시고 군복무, 직장, 학업으로 가정을 떠나 있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와 담임 목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능력으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악인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시냇가에 심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기도하게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